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덧 이제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7장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의 1장부터 오늘 읽은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고 또 성경은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이후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 하에서 이어질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갈 쯤이 바로 7장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7장까지 이야기도
한번 이렇게 얼개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7장에는 오늘 읽은 사무엘 7장에는 사무엘의 왕성한 사역 시절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7장은 한 장이지만 이 7장이 이야기하는 그 역사는 20년이 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무엘의 노년 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봐서 이제 7장까지는 정말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사역했던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8장이 넘어가면 사무엘의 노년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7장까지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장에는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는 엘리 집안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5장에는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장에는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사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법궤를 빼앗긴 일로부터 법궤가 돌아오는 일들에 있어서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건들 중간중간에 가운데 어쩌면 좀 뜬금없어 보이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짧게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엘리 집안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엘리 집안의 타락을 한참 이야기하던 그 장면 속에서 이런 조그마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 제사장에 대한 경고의 말씀 후에도 3장 21절에 보면 그 다음 장이니까 빨리 찾으실 수 있겠죠. 사무엘상 3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 직전에 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짤막하게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야기의 전개상 관련성이 조금은 적어 보이는 그런 사무엘의 얘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무엘상을 쓴 사람의 나름의 특별한 그 기술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점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환에서 사무엘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조금씩 차분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에 이 준비되어가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고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이 변화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서 그들은 먼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쏟아붓고 금식을 하면서 통렬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일어났던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없애고 울면서 금식으로 회개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들의 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미스바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스바에 있었던 이 대회개가 가지는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기도와 예배, 통치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미스바 회개 사건의 그 변화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으셨을 때는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신 사건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소집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온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기록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였고 십계명을 율법으로 주시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언약이자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두 번째는 정복 전쟁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에 있는 세겜 땅에 모아서 복과 저주 가운데 결단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15절을 읽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를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께서 소집하셨을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지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에 모으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 그 모습을 잘 표현하는 글이 사무엘상 3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아까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3장 21절 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리고 뒤이어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면 뒤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말씀이 희귀했지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고 또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변화가 오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잘 살펴보면 교회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실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실로로 돌아오지 못한 채 블레셋과 가까운 국경에 위치한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성소에 있는 실로로 돌아오지 못한 채로 20년을 기럇 여아림에서 다시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법궤라고 하는 이 물건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이제 말씀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선 듯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은 7장 3절의 말씀은 이 말씀 이후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의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과 이전에 사무엘의
조금은 뜬금없이 뜨문뜨문 기록되어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열심히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회개가 가능했던 것은 사무엘이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말씀에 대한 본질적 변화가 미세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열매가 바로 미스바 대회개 사건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아비나답, 엘리야살 같은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열매는 일순간에 갑자기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햇빛과 물을 필요로 하고 농부의 꾸준한 손길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휴일이어서 김해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김해 간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오이하고 채소를 좀 따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해서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갔는데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도 좀 더 주고 그리고 오이나 이런 걸 키울 때는 소위 말해서 순치기라고 하는 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얘가 그냥 가지가 막 무성하게 번져서 사실 열매는 별로 맺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외는 손자순에서 우리가 참외를 열어야 되고요. 수박은 아들순에서 열어야 되고 오이는 원순에서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꾸준하게 몇 달을 이렇게 손을 봐줘야 이제 오이가 무성하게 열리게 되고 참외도 무성하게 열리고 수박은 무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줄기에 제가 2개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사역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미스바 사건도 일순간에 일어난 회개 사건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미스바 회개 이전에 우리가 사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이미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그만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사무엘의 성실한 사역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장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법궤라고 하는 이 나무의 형식으로 이렇게 취한해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을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로 이렇게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지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늘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한 주 한 주의 예배,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드리는 이 기도, 그리고 매일 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도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가 가져온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라고 기도를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요구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즉 망대 지켜보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한 후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게도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다시 전쟁이 찾아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왜 또다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6장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쳤으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스바의 해결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 8절입니다. 본문 말씀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똑같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두려운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회개를 한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성경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도망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하기보다는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전에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을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 피할 수 없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도망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번제에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미스바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개가 이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또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또 전쟁을 허락하셨을까를 묻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이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는 그런 큰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허락하신 그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땅이 이제는 드디어 에벤에셀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장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패했던 땅의 이름도 에벤에셀이고 오늘 7장에서 승리한 곳도 에벤에셀입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27절 말씀, (1절)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겨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3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정말 그 삶은 종교의 모습을 띠고는 있으나 그의 일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들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결단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결단을 요구한 것은 이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 요구했던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답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300년이 흐르도록 내내 자신들의 곁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 대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속에는 이방 신을 제거했다는 그 사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장 말씀에 혹시 다스린다는 이 표현이 총 몇 번 등장하는지 보셨습니까? 네. 몇 번인지 세보지는 않지만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는 눈치로 이렇게 채셨을 것 같습니다. 다스린다는 표현이 총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총 4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스려지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스려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없는 상태일까요? 죄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더라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기간이 길수록 이 죄는 다스려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려질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결단했던 그 후로도 사사시대 300년간 이들에게는 다스려질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또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알았지만 죄악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관련해서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은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최대한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3장의 말씀 1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음은 같은 장에 있는 3장에 있는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음은 같은 절에 있는 21절입니다. 같은 장에 있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네, 다음은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2장부터 4장에 이르는 때까지 사무엘의 말씀에 관한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 회개를 계기로 해서 그의 사는 날 동안 곳곳에서
다스리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본문 말씀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던 장소 베델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처음 입성한 직후에 거룩한 새 출발을 함께 기했던 길갈에서,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는 자리 오늘 미스바에서, 또 자신의 고향 라마에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순회하면서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벤에셀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어떤 땅입니까? 미스바와 센사에 있는 지명이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땅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에벤에셀은 여전히 여호와의 도움의 돌이지만 그 땅은 패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약궤라는 보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그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블레셋이 섬긴 이방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7장은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또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재판관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진정한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미스바에 대각성이 일어났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라고 도움의 돌로 불렸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대로의 전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 신앙인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프로 신앙인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그것이 좋아서 시작하고 프로는 돈을 위해서 그것을 시작합니다. 아마추어에게는 자율이 주어지지만 프로에게는 속박과 강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그 실력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늘. 그래서 어느 순간 아마추어가 막 잘한다고 뽐내면서 조금 못하는 프로에게 도전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프로는 속박과 강제 속에서 그 기량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프로는 비록 돈 때문에 그 강제를 받아들이지만 기량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게 되죠. 아마추어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량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프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돈의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임계점을 지날 때 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남들이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게 되고 그들을 돕는 길에 나서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을 때 그 믿음의 시작이 마치 프로와 같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좀 얽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까지는 선수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마추어들처럼 그냥 남는 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이 믿음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어느 순간 제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잘 넘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비본질적인 모든 문제들이 부차적이라고 깨닫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펼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정은 빨리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상태를 강제적으로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7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힘든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힘든 순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힘든 순간에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기억마저도 잊게 만드는 것이죠. 그 기억마저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홀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이 없다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유일한 도움의 돌, 내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